매해 마지막이 되어지면 참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 사고들도 대단히 많았던 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다,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내용들을 먹거리, 그리고 또 삶을 누리고, 그리고 또 여러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것들이 이전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고단함과 힘든 것과 그리고 또 정말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오는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에서 본다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하는 때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수들이 이제 12월 달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그 한 해를 평가하는 그러한 말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교수님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려운 말을 써요. 좀 쉬운 말을 쓰면 굉장히 좋을 텐데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사자성어로 내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한번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묘서 동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묘서 동처라고 하는 말이 이 묘라고 하는 게 고양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등소병이 흥묘백묘론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니까 변질됐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했던 말에서 나온 게 흥묘백묘론이죠. 그러면 이 서자는 뭐냐면 우리가 서서방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거처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양이와 쥐는 상극관계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고양이와 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또 중국의 한 속담에는 이 묘서 동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대요. 이 고양이가 쥐젖을 먹고 쥐가 고양이 젖을 함께 젖을 나눠 먹는 사이.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사이입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데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에 빗대어서 나온 말이냐면 도둑을 잡아내야 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고, 그리고 또 권력자들이 부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짝이 돼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해서 이 묘서 동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올해 사자성어로 썼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들끓게 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 광명 시흥 지역의 LH 공사 직원들이
미리 그게 재개발되어질 것을 알고 엄청나게 돈들을 막 그냥 대출을 받고 갖가지 일들을 다 해서 또 자신이 이름이 아닌 뭐 가족, 일가, 친척,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발표가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말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집을, 안정적인 주거를 얻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었는데 그 주어진 역할과 기회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있었지만 이것이 불거진 사건이 아마 저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지역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수천억, 거의 1조에 가까운 이익들을 그저 몇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정도의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함께 순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약자에게는 부당하게, 강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솜방망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평이 폭포수처럼 흘러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81년 1월 15일 저 화성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연달아 3명의 부녀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범인으로 이렇게 체포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성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앓고 그리고 또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자들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어진 혈액형과 그리고 그 채모가 이 청년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아주 대서특별하고 모든 매스컴들이 전부 이 사람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바른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결해야 될 그러한 판사들도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항변을 해도 전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그가 강간범 그리고 또 살인범으로서 그리고 잔혹하게 3명이나 10대에서부터 70대 할머니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러한 형벌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한 사람이 잡히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0년이 지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빨리 그냥 조용히 있어가지고서 모범수로 나가라고. 여러분 30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체포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을 술술이 토로하다가 그만 바로 이 33년 전에 일어났던 이 범죄가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성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됐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올해의 판결이 났어. 근데 여러분, 그 33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 수모와 33년의 고통과 그 아픔은 어디로 가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서 보니까 처음서부터 너무나도 무리하고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고, 이 부분은 좀 무리하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저 한쪽으로 그 시대에 지탄받는 그러한 모든 그 지탄을 이 한 사람, 소아마비를 안고 자기의 행동거지도 불편한 이 윤성애라고 하는 분에게 전부 다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고양이가 지가 친구가 되고 권력자와 범죄자가 서로 손을 합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인의 마지막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는 참 많은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여행을 합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또 유대를 지나서 저 다메섹, 안디옥, 그리고 또 아시아 전역과 아시아를 넘어서서 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동부 유럽과 그리고 그 동부 유럽을 떠나서 로마, 그 중유럽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저 서머나 스페인에 있는 서유럽까지 전역에 걸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런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 인생,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아는 대로 AD 66년부터 시작되었던 네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는 계속해서 그 일이 지속됐습니다. 무려 3년여 동안 그 박해는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 AD 한 68년, 67년에서 68년경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체포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는 십자가형을 겪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시오.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단지 참수형으로 그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아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의 처형날,
나의 죽음의 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단할 때 너희의 역대를 생각해봐. 너희가 힘들 때 너희의 연대기를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오늘 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가 하는 것을 과거의 삶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오늘을 평가하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내 앞에 남겨있는 것은 참수형. 여러분,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어디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차지해서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섬김과 그리고 또 대접과 그리고 존중을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핍박이 일면 그들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편안하게 있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활동하면서 행했던 갖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애를 썼고 굶주렸고 그리고 매맞음과 강도 이역과 물의 이역과 그리고 또한 태형을 맞는 그러한 갖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앞에 남겨있는 것이 이제 참수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십니까? 어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셨습니까?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시간. 지금 천국에서 정말 부살렐과 오올리압 같은 아주 유명한 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그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면서 그리고 금은 세공을 갖다가 붙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평생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 온갖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이 있었던 삶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로 가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런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다메섹 그 언덕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돌에 맞으면 안 아파요.
아프겠습니까? 열흘 동안 이 밤낮이 없을 정도로 흑암 속에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서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멀미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이사라 있는 데서도 40명의 사람들이 서로 결의하고 굶주리면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이렇게 호려서 그가 무죄 석방되게 했다가 석방되어서 나오면 그를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어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흔들어 봤더니 완전히 뻗어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 마을 동구 밖에다가 그냥 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에 의한 그런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마을 밖에다가 던져도 누구 하나 손쓰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돌에 맞았을 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 배에 탄 나머지 275명도 너 때문에 살려줄 것이다. 그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고 힘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시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처럼 그 영광의 대관식이 준비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함께 이 인내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서 내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함께 지금부터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어야 하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힘겨루기도 해야 되고, 신경전도 해야 되고, 갖가지 나의 온갖 성질을 드러내야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도 포기했습니다. 때로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먹는데 우리 찌개자매가 그거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찌개자매를 위해서 그걸 포기합니다. 저는 한 30대까지 호신탕을 전혀 입에도 안 댔어요. 그 먹으면 제가 역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갔어요. 저 광명의 광선구이라고 갔는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사역자들이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이 무더운 봄날에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저녁상을 뻑적지근하게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데 주된 메뉴가 뭐냐면 보신다. 처음으로 본 보신다. 근데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고 딱 기쁨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따라 먹어야 되는데 한 점을 딱 먹는 순간에 이게 이제 역하게 반응이 밑에서 어떻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먹겠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칙 흘리면서 눈을 감고 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점 못 먹었으니까 밥과 다른 걸로 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끝내고 나서 한참 동안 제 몸에는 안 받아가지고 그걸 다 개운해야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먹습니다 그러면 덕스럽지도 못하잖아요. 애써 사랑해서 그리고 또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 수고해가지고 차려놓은 밥상이 그 잔치가 엎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함께 대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음식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격하게 싫어요. 그 음식을 저런 걸 먹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만약에 시험 든다 한다면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도 포기하고 자신이 하기 싫지만 그 하기 싫은 일조차도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싸웠던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전통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에서 믿음을 얻게 하고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를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 그동안은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했던 바울이 끈덕지게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보다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나는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아는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진리 선한 일들에 대해서 거짓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여러분 그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싸웠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매일 용사와 같고 분투적이었고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선한 싸움을 위한 그 칼을 결코 칼집에 꽂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오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와 스스로 그리고 내 주변에 방해하는 모든 그러한 대상들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일이 고단합니다. 그 일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걸어가야 될 길, 달려가야 될 그런 인생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사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라고. 쉬운 길을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을 갑니까? 그 길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협잡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하시면, 주님이 지시하신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영상 앞에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대로, 사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더 큰 영광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어져 있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길을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아서 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늘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이 더 좋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가십시오. 미련 없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 지칠 때는 내 곁에 있어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며 폭풍의 흑암 속을 헤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 역사가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2년도 이후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들을 끝까지 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내가 무엇을 보호하려고 살았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이 믿음, 그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리신 내 속에 담았을 때에 이 질그리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게 깨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도 있습니다. 거기에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그릇들 속에 질그릇은 가장 값이 쌉니다. 흔히 쓰입니다. 있으나마나 좀 쫑가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어떤 금그릇보다, 어떤 은그릇, 보배로운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그릇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믿음 해이해졌는지, 그 믿음이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어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가면서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후에 준비되어져 있는 더 놀라운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영광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